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세전에 모든 걸 알고 만드셨나이다. 피조물은 불완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죄를 범해서 죽을시라도 살려주시고 나올 수 있게 예수님을 길로 보내시고 십자가 도에서 용서하시고 야곱의 도에서 다시 고쳐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며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종말에 될 모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책에 비밀로 기록에 감춰두셨다가 때가 되면 이를 떼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데는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 새 언약과 새 일로 마귀는 전혀 모르게 감춰놓고 야곱의 집에만 사명에 따라서 7대 법으로 이루시나이다. 이 아침도 스바나에게 주신 말씀 읽을 때에 이 지구 종말에 모든 이방족들, 이방 정객들, 이방 종교인들 다 없이 하고 야곱의 남은 자만 예수님 같이 살라고 예언하셨나이다. 이 비밀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세상이 바뀌어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사도록끔 오늘도 자기를 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귀가 밀어붙여도 넘어져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1장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헌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때를 말합니다. 스바냐가 누구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 사람인데 BC 641년에서 610년 사이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선지서의 남은 말씀은 재림과 새시대인데 심판과 새시대 3대 하가 지나갈 때의 살 길, 그 계시록 8장 마지막 절에 화가 3개 오는데 어떤 하가 오며 어떻게 피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 소리내는 날 나팔 부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주고 거기 핵심 인물은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작은 척을 들고 나가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같이 외칩니다. 2절서 6절의 내용은 이방 종교의 종말입니다. 예수님 밖엔 다 이방인데 사탄의 종교입니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노아 때도 그랬죠. 물로 썰어버릴 때는 물속에 고기는 살았단 말이죠. 그럼 그 위에는 다 죽었단 말이죠. 방주 안에만 살았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진멸은 100% 죽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고기도 죽어요. 바다 고기도 거치게 하는 것과 거치게 한다. 남을 해친다.
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70억이 사는데 이 중에서 살아서 천년시대 갈 사람 빼고는 다 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그 핵심이 유다입니다.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인데 유다 국가가 됐지요. 사마리아가 잘려나가고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다윗의 기름 부음 때문에 한 등불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집의 다윗 왕국, 솔로몬, 스룹바벨 이어집니다. 이 축복의 족보가 많이 상한 것은 용이 밀어붙였습니다. 사탄이가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이 100% 박살이 났습니다. 마귀 거짓말에 솔로몬이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이방화가 돼서요. 100%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몽둥이, 바벨론 몽둥이 들고 용서 없이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무슨 관계냐? 지금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들이 솔로몬 성전과 똑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사진입니다. 우리 그림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지구 종말에 사는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와의 책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예수의 사건이고 구약은 여호와의 사건입니다. 성부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의인이 한 명이 안 나옵니다. 모두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그래서 죄에 안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요 삽니다. 살아요. 이 땅에는 모두 죄인이다. 죄인 중에도 개수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죄인은 죄인인데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심판하러 왔는데 누가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할 때 자기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변론해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지켜내라. 예수님, 우리는 진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44절에 너는 애비를 닮아서 거짓말쟁이야. 너 애비는 마귀야. 그럼 에덴 동산 뱀이가 마귀인데 아담의 몸에 들었단 말이죠. 그 씨가 그들입니다. 우리도 그 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0편에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가지고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요. 사랑 쏟아부으려고. 인간은 하나님도 모르고 뱀을 마귀를 따라가서 헛수고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죄짐 맡아주시고 예정 속에서 또 오늘도 환난을 피하려고 예언의 등불을 주시고 이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근데 성령이 와야 알지요. 인간은 몰라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땅의 지식이지 하늘의 지식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도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신, 이방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이거 다 이방신들인데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는 지금 3대 절기인데 이제 마지막 시대 세일을 찾아야 됩니다. 세일을 고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위에서 왔는데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귀신들이 미소고만 이렇게 오판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일을 모르면요 오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새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이 구원받았고 기독교가 세일을 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세실해 가는 거예요. 바깥이 가는 거예요. 응? 자리 바꿈.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증거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리라. 죄가 무엇이냐? 죄가 뭐요? 누구 안 믿는 게 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전에는 계명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지켜라, 안 지키면 죄인데 이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가서 제 짐을 지고 대신 죽을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제 짐을 지고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걸 몰랐어요.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킨다고 거짓말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눈 감고 앙호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데 속이 보이는데 속에 죄가 차고 넘치는데 죄 없다고 시침이 딱 뜨고 시침이 떠. 거짓말쟁이들이 교인들이요 지금요. 거짓말쟁이가 유대인이요 그 당시에 초림 때 재림 때도 마찬가지요. 인간들이 자기 죄를 모르면요 죄 없다 그래요. 그 남의 죄만 보여. 남의 죄만. 디모데전서 좀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사는 길을 알려줬어요. 디모데전서 5장 보세요. 어,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요즘 기도원 수도원 가면 안수 많이 하거든요. 하지 말랐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성령이 바울을 통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켜. 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꼭 하나님 같아. 저 사람은 세실에 못 간다. 저 사람은 갈 수 있어. 마음이 착해서. 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모여 앉아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야. 아, 누구는 개팍해서 뺀댕기 속이라서 세실도 못 갈 것 같아.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했지. 남의 죄에 간섭을 했지요. 그럼 그게 죄요. 응? 그게 성신법을 어긴 거예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응?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편지인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야 너 몸이 굉장히 약하다. 젊은 목사인데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장병이라든가 봐.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으로. 포도주가 좋은 식품이에요. 피를 맑게 하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서 먹으면 죄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마시는 것은 하나님 일하는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행위에 대해서 오늘 예수 믿는 행위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드러난다. 그렇게 로마서 14장에 모든 사람이 심판 대표서면은 직구하리라. 자기 죄를 직구하리라.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손대지 말라. 예수님이 맡았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사 11장에도 예수님이 만민의 기호고 세계 통일이 되는데 예수가 싹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요. 예수님은 요셉 아들인데 귀신 들렸다. 싹인데 하나님이 싹으로 보냈는데 그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이 예수를 영접이 안 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아들을 영접하면 자녀 권세 주고 영접 안 하면 독사 새끼다. 그러면 싹이 나와서 2000년 동안 12사도를 보내서 천국복음 씨를 심어서 자라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종말에 주님 구름 타고 올 때는 뿌리에서 신성으로 오실 때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7영으로 열매 맺는데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오면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7영 역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린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보지도 말고 간섭하지 듣지도 말라. 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담부터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께서 강권 역사로 초막절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옛 뱀이 용이 되고 마귀 사탄이 됐는데 오늘까지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임금이 와서 이 땅에 용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해산하니까 철장된 아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공중에 용이 자리를 내줬어요. 땅으로 쫓겨왔어요. 예? 용이 공중 권세를 뺏겼어요. 예수께 건세받은 13만 4천하고 순교자들이 1차 부활에 올라가니 그 다음 용의 사명 끝났어요. 그래서 용을 잡았어요. 그 무적에게 잠그었어요. 20장에 가서 계시록에. 그럼 성경은 복된 책인데 우리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악의 영이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이다. 그래서 전신 갑술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방 정격들을 다 박살낸다고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응? 인간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응? 뭘 보고 듣고 판단도 못해요. 모르니까. 심판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줬지 예수님만 받았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이 성경대로 따라가야 구원받지. 기독교가 종말의 다시연 시대에 예언서 1.1획도 가감하면 재앙이라 했으니 이 무서운 법이 예언의 법입니다. 그 인간은 못하니까 예수님이 택해놓고 성령을 보내요. 7영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막 발로 차고 욕하고 밀어붙이고 무시하고 그렇게 지리가 된 거죠. 여러분 싸움은요 법에 따라서 판결이 납니다. 씨름은요 손이나 몸이 땅에 대이면 집니다. 예? 그게 씨름의 법이요. 근데 내세력은 대해도 괜찮아요. 어깨만 안 대면 돼. 그 어깨를 땅에 대면요 심판이 와서 때려요. 이 3번 때릴 때 이렇게 어깨를 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머리가 깨졌더라도. 또 다름질은 끝선에 제일 먼저 가면 1등입니다. 그렇죠? 모든 경기에 법이 있잖아요. 농구, 축구, 그 영적인 성경의 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넘어졌든지 자빠졌든지 팔이 부러졌든지 다리가 떨어졌든지 끝까지
여역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몸은 죽었어요. 망신당했어요. 목이 잘라졌어요. 그 목 자를 때 쫙 하면 목 자르면 무조건 이긴 겁니다. 한번 잘라볼까요? 이거 주의하는 거 안 하는가? 주의해요, 아야 해요. 아야 해요, 주의해요. 거기다 아야 하지, 아야. 아프니까 아야 하지. 그 경기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그 막이란 놈은 눈에 보이는 거라 좀 미혹해요. 야, 아름답지? 맛있겠지? 빌딩이 좋지? 돈이 좋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달러가, 그, 미국 돈이, 막 다달러 막 차에 한 차씩 값주면요. 그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미국 돈이 세계 기준인데, 달러가.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저거 막이야 싫다 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길가가 돈 떨어지고 주워가잖아. 100원짜리라도. 안 주워요? 주워가지. 그 마귀는 이 물질 세계의 왕이요. 그러니까 야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잘 살러 이사 가자. 응? 그래서 노시가 소돔 고모라 이사 간 거예요. 왜? 잘 살아보려고. 응? 중동에 목축한 사람들이 양을 길러 저 짧은 저질 팔아먹어야 되지. 응? 요즘도 뉴스 나오잖아요. 어떤 족속들은 아주 못생기고 옷도 없고 벗고 다녔더요. 양점만 짜먹고 사는데 그 사람은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양밖에 없다 재산이. 양 잡아먹고 재 짜먹고 그래. 산다는 거요. 학교도 없고 응? 그런 걸 사는 것이 이목민족들 지금도 있어요. 응? 뭐 교육이 있습니까? 뭐 전기가 있습니까? 아무런 과학 혜택도 없이 그냥 양만 쫓아 따라가면서 양은 풀 먹고 쟤는 재 짜먹고 산다는 거죠. 모세의 처갓집에 갠 족속도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저 집도 안 짓고 포도원도 안 만들고 그저 양전만 짜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칭찬했어요. 참 순수한 백성이다. 유다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내갑 족속들을 구원을 약속했다고요. 그 땅에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약대가 반을 그로 가는 게 더 쉽다 했으니 절대로 돈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돈을 버리라는 거죠. 응? 물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이게 세일성 아닙니까? 그게 이해를 못하지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많이 있으면 안 된다 하니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일용할 양식. 왜? 많으면은, 물질이 많으면은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부다치고요. 교만하지, 거만하지, 남 무시하니 가난병이 없인 얘기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응? 교회에 부자고 오면요. 앞으로 오세요. 그럼 거지 오면 저 뒤에 섰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 예? 그게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게 잘못됐거든요. 사람은 영혼은 다 똑같은데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같은 사람이잖아. 왜 차별하나 이 말이죠. 어제 같은 거 할아버지가 세일선 일기생이 이렇게 난 팔기인데 응? 그래 잘 알더라고요. 기마보기도 알고 뭐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전화가 왔어요. 그 예배 몇 시입니까? 5시요. 그 둘이 왔더라고요. 그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65년도에, 그때가 일기생이요. 그래, 한 달에 1기가 나가니까, 한 달 1기, 2달 2기, 3기, 4기, 그렇게 나는 8기니까, 65년 12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1월 달에 팔게 되는 거예요. 66년 1월 달에.
근데 그 사람이 8달 먼저 왔다며, 7달 먼저 왔다, 이 말, 수도원에. 그 어디 있다가 이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응? 물어보더라고요. 응?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에 사는 역사는 숨은 역사입니다. 감춰졌습니다. 사람이 모르게 감춰놨어요. 그기로 오늘 마귀가 6,000년 동안 할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들 다 무너졌잖아요. 에집트 무너졌지, 아수르. 하여튼 힘센 사람은 무너져. 정치든지 종교든지, 응? 개인이든지. 하나님 힘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힘을 삼으니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연대가 있잖아요. 에집트 무너진다, 아수르, 바벨론 무너진다, 다. 러시아도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 무너진 세상에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중동 시방이 복잡하잖아요. 학생들의 300을 납치해 갔다, 무차별 총사 죽였다, 응? 또 푸틴이는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안 보내겠대. 말 안 들으니까. 러시아에서 가스가 걸러 가야 되는데 가스를 중단시켜. 밥도 못 해먹게. 그런 정책을 쓴다고요. 그렇게 이 세상에 정치인들 종말이 왔어요. 2600년 전에 스바나가 예언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 확실히 족보를 말했거든요. 스바냐는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의 헌손이야. 헌손은 고손자.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다. 족보가 확실해. 이 사람이 받은 묵시인데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자, 여호와의 날이 3대 절기인데 이미 2개는 성취됐잖아요. 유대인이 버린 6월절 우리가 믿잖아요. 유대인이 버린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기독교가 반대하는 세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절기, 3대 절기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희생이 뭐예요? 심판, 아마겟돈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 소선지나 대선지나 남은 말씀은 화가 오는데 화가 내용이 무엇이며 또 복은 무엇이냐? 하가 3개, 복도 3개야. 하를 피하면 복이고 복을 못 받으면 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화 복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야, 참어. 하나님, 내가 탁해틉니다. 내가 내 백성들이 내게 화를 쏘서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청할 자. 그렇게 이방 정객들이 무신론을 들고 나가다가 예수님 도적같이 와서 아마겟돈에서 잡아버려요. 불태워버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이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족. 그렇게 예수가 오신데 사탄 옷 입었어. 거짓말. 용을 따라가 666, 육자매개 짐승,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 666. 이것이 사상, 영적이지. 무슨 베리치빈이 자동차니 컴퓨터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상대하지 기계를 상대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동차 들어가면 그 자동차가 귀신 자동차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없어요. 운전수가 귀신 들리면 그 자동차는 마귀 자동차지. 응? 그렇게 강대상에 거짓 선지가 서면요, 그 교회는 마귀 교회죠. 이 바벨 교회죠. 측량 못 받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오늘 WCC 단체들이에요. 솔로몬이가 이 지구상에는 제일 부자고 지혜 총명 받고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름이 여디디아죠. 그런데 귀신이 잡아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뺏겼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을 보내서 찾아와요. 그게 예루살렘의 순환입니다. 환란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아담도 뱀이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4000년 만에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공로로.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그게 본방은 유대고 이방은 나머지 전체가 이방의 강대국들입니다. 그 온 지구촌에서 세일을 말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상도동, 응? 그 외에는 전부 가짜들입니다. 세일을 말해도 예표 세일. 지금은 순회 시대인데 순회 세일이 나가야 됩니다. 연대 날짜 따라서 75년 5.15가 승리기호. 이 우리 승리기호가 65년 5.15에 예표종이 세웠는데 우리의 것을 예표입니다. 순회에 대한 예표가 예표종이고 그 예표 밑에서 핫켓을 들고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스가랴 6장 12절에 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언입니다. 그게 예표가 가면 순이 나와서 핫켓을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이 74년 9.24입니다. 이건 뭐 변찮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다 핫켓을 모르면요 육체구원 못 받아요. 그 핫켓 스가랴를 꼭 붙들어야 새 시대 간다고. 스가랴 8장 몇 절이죠? 그건 장지사가 주특기 딱 찍어놔서 안 잊어버려. 자다가도 9절이야. 예? 맞아요? 맞아. 그러면 예표실 안전된 인사람이 학교에서 모르거든요. 74년 9.24 몰라요. 그래도 꽥꽥 하면서요, 예수님 재림한대. 아유, 재림하면 너 죽어, 이제. 예수 재림하면 안전돼 죽는 날이다. 너 왜 학교에서 안 믿느냐 하면 꼼짝없잖아요. 응?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쫓겨났어요? AD 70년에. 마태 1장을 안 믿어. 처녀 잉태를 안 믿어. 응? 아, 마리아가 임신해서 여기가 태어나는데 그걸 막이라 하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로마 정부를 들어서 가이사 아구소다야 호정령 내려 그래야 내 아들이 베들레헴에 나는 거야. 야, 너 율법에 의지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죽여. 그래야 신명기 21장 이루어지는 거야. 그 노마도 하나님에 들었었단 말이에요. 악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이 예수 부활이 바뀌어졌는데 자꾸 7일을 지키니까 노마 황제 콘스탄트 황제를 보고 야 안식일 바꿔 8일이야. 그래서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오늘 러시아도 응? 야 빨리 노동자 농민 일으켜서 혁명해. 볼셰비키 혁명. 그게 계시록 8장이란 말이에요. 뭐 어디 하나 빈틈이 있습니까? 응? 그럼 스탈린가 죽었는데 훌초프가 무덤을 파헤치고 사형시키고 응? 하형을 시키고 자기가 딱 나타나는 계시록 9장입니다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수는 알아. 응? 그 예표정도 몰랐어요. 응? 예표정도 58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 받았지만은 그게 계시록 9장인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 인이 나오는 예표의 시대를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은 나는 순이다. 나는 북진한다. 내가 북박에서 받지 않느냐. 내가 동방역사다. 그렇게 가야 되지. 나는 죽어야 돼 하면요. 누가 모이겠어 수도원에. 안 보이잖아. 그 선하신 뭐라겠죠. 응? 그래서 부활 믿는 사람들이요. 이 목사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안 죽는다. 내가 북진한다. 내가 은빛을 받았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아래 안전대교에서 장로가 하는데 그 이 목사는 부활합니까? 그러면요. 언제요? 곧 한다는 거야. 응?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 역사에 사명자가 죽었다 일어나서 사명 계속한 있어요?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가 사명자요? 교인이지? 예수가 사명자지. 응? 그 엉터리는 걸 믿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은 이방이란 건 뭐냐? 죽적이들이요. 하나님의 안 쓰는 사람들 이방이요. 그럼 예표 시대도 이미 이방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계시록 11장에 성전 방바당이 된 거예요. 청량을 못 받잖아요. 연대 날짜를 안 믿으니까. 응? 순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순이에요 지금. 14만 4천 명이 이 말씀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는 것이 복이 있어요. 응? 그 때를 따라 양식 먹어야 돼요. 그 모세 제자들이 여호수아가 안수가 나가는데 고라당들이 모세 일가 친척들이 돌을 던집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저들은 죽었어요.
그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모세는 믿으면서 안수받은 여호수아를 안 믿으면은 어른들 2명밖에 없잖아요. 자신과 갈렙하고 둘이. 그 20세 믿음 어린애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요단강 건너가겠단 말이죠. 그 엄청 큰 홍해는 건너왔는데 60만 대중이 300만 명이 어떻게 요단강은 작은데도 못 건너갔느냐. 믿음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고 정말로 지긋지긋한 노예생을 했는데 6월절 자유를 주고 약속 땅을 들어가는데 왜 못 믿습니까? 그놈이 왔어요.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예뱀이 와서 교만과 자만과 거만과 불순종, 폐역을 갖다 주니까 저들이 강야에서 만나만 먹고 못 사겠다. 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늘도 참외도 부추도 고기도 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성령님이 증거한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을 그어놨어요. 성령의 법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래서 첫 아담도 양의 가죽을 쓴 것은 예수가 양이라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딨냐. 그래서 의복은 예수가 의복입니다. 우리 구원의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의 이복은 사탄 계통은 앞으로 없어진다. 새 시대는 마귀가 없어요. 666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영은 무지개 가다놨다 천년 후에 또 쓰려고 잠깐 남겨놓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 남의 집에 거 가져가는 거 도둑놈 문턱을 뛰어넘어. 그 강도질하는 게 강도질. 이게 선악과 질이란 말이죠. 강포와 계율로, 강포는 주먹이잖아. 힘으로. 계율은 거짓말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니라. 하나님 집에 불법이 들어오면 안 된다. 불의가 일어나면 안 된다. 자, 이사야 22장 좀 봅시다. 이 예루살렘 한국의 이승만 장도 때 된 일인데, 구약은 히스기야 왕때 된 일이고요. 22장 자 12절 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 이 6.25 족동 전쟁 났는데 지금 한국에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 6.25 때 상해 군인들, 폐역자들이 또 전쟁 나면 죽으니까 막 먹고 마시고 소잡아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이사야 귀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6.25 전쟁이 왜 났어요? 신사참배하고 났다니까. 20년 만에, 10년 만에. 신사참배가 38년도거든요. 그럼 48년도면 10년이잖아요. 그럼 12년 만에 6.25, 50년에 하나님 몽둥이 때렸다고요. 그래서 일본 신에게 절에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목사들이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부산으로 쫓겨갔다고요. 그리고 부산 3.1교회 모여가지고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유엔군이 와서 쫓아올려서 회복은 됐지요. 그 제암리교회 일본 사람들이 교인을 무차별 죽이니 목사리 겁을 먹고 아이고 나도 죽겠네 하고, 그래서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한 거예요. 겁을 먹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 그 사진들 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현병이 와서 일본 현병이 창으로 찌르고 총 쏘고 교회 불태우고 이 잔인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목사들이 겁을 먹고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죽겠냐고 안 죽으려고 총에 모였을 때에 그렇게 1938년도 9월 13일 날 27회 총회 때 일본이 야 너 신사람 해? 안 해? 그렇게 그런 과거에 그 순환을 받기 때문에 죽을까봐 겁이 나서 다 손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38년, 48년, 50년, 12년 만에 6.25 때렸단 말이에요. 400만 죽었잖아요. 그 6.25 때 우리 이승만 정권이 부산까지 도망갔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자. 또 전쟁만 닫고. 그게 예루살렘 유다는 구약이나 종말이나 사탄이 막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인데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당시는 히스기야 정권인데 오늘은 이승만 정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받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남산에 동상 만들어놨어요. 그 학생들이 그 동상을 새끼 좀 끌고 다녔잖아요. 창피스럽게. 동상은 사람이 죽고 나서 기념하게 하는 건데 죽기도 전에 동상부터 만들어놨으니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에요. 얼마나 자유당 정권 부패됐던지 선거도 부정선거하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기붕 부대통령 집에 가보니 겨울에 냉장고 수박이 나와요. 수박은 여름에 가실이지 겨울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니까 이강석이가 권총을 빼서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여버렸어요. 내 손에 죽으시오. 다른 사람 손에 죽지 말고.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어. 그리고 대통령은 하와이로 도망갔어요. 이게 그 나오거든요.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주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이 쓰는 유다인데 사탄이가 와서 이게 죄를 지켜가지고 심판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히스기야 정권 때도 하나님이 역사했지만은 왕은 잘하는데 정객들이 잘못해서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박살났잖아요. 바벨론이 3번 잡아가고 그게 구약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해골이 왔잖아요.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부인도 영부인도 같이 갔단 말이죠. 도망갔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유다의 정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왕복을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이 정권이 그래서 이제 박정권으로 들어옵니다. 민주당 윤보선은 8개월가 끝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사정부 그 다음에 유신정부 이제 남은 것은 아닥사스라 정부로 5개월에 끝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 내용인데 그럼 스바냐는 640년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750년 연대 차이는 있지만은 말씀은 똑같아요. 다 종말을 지금 예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서 1장 가서요.
자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 계율로. 그래서 내가 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6.25 전쟁 났죠. 그 다음에 이번에 푸틴이 일어나서 유다를 절반 잡아갑니다.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이 절반 잡혀간다 했어요. 초막절 올 때. 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많아요. 사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놨는데 제2구역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든 구역인데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예루살렘에게 다이당국을 세워서 성전을 줬지만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4,000년 동안 무너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세워놓으면 마귀는 와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걸머지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음으로 마귀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 천하에 예수 이름을 구원자로 줬지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다음 11절에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은이 돈이잖아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늘 미국이나 영국이나 자본주의는 검정말타잖아. 돈 정치예요. 좋은 정치. 돈 정치이기 때문에 붉은 말이 청황색으로 바뀌어서 속에서 다 잡아먹는 것이 수정통치입니다. 그 다니엘 2장에 금머리에서부터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철과 진흙이 섞이는데 진흙이 부서지고 철만 남았는데 공집에 뜬 돌이 발을 치니 우상이 없어졌더라.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더라.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그 결론이에요. 그 성도의 나라, 돌의 시대, 이 금의 시대가 아니고 철의 시대가 아니고 우상 시대가 아니고 공집에 뜬 돌 말씀으로 택한 사람 야곱들 14만 4천 명이 세세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을 수운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돈을 벌려고 밤낮을 설칩니다. 아니 하나님 세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기 위해서 밤낮 설쳐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썩을 양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그랬잖아요. 너희는 왜 배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왜 썩을 양식에서 수고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도 디브라 바닷가에 주님이 물고기 생선을 주님께 좋다고 모여 5,000명이 먹었는데 그 이튿날 또 왔어요. 그 예수님은 바다 건너 갔는데 저녁 때쯤 와가지고 예수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거기 안 계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찾는구나. 아니 예수님 또 안 썩는 양식도 있어요? 있지. 어디 있어요? 썩지 않은 양식은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내 나가 양식이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보리떡만 찾아다녔지 예수님 몸에 말씀이 있는 걸 모르고 예수님 설교가 영생떡인데 오늘 이 예언사가 예수님 피로서 말씀인데 이 말씀 읽어 들으면은 영생하는데 근데 다 가면 숫자가 많어. 그래서 예정해놨어요. 이 예언서를 들을 사람 14만 4천 명. 죽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만 어렵고 급하면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안 되고 목숨 바쳐야 돼. 목숨 바쳐요. 말로는 목숨 바쳤지만은 실제로 어려우면요 다 도망가요. 그렇게 아모스 5장에
10분이 남아도 여호와를 찾으라 해서 10분의 1. 10분의 1. 남은 자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은요,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하는 자의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복도 하도 안 준다고, 응? 하나님 믿어서 뭐 잘된 게 뭐 있냐고 고생만 했는데 그 고생이 복이에요. 고진감래. 응? 고생도 안 하고 왕권 되겠습니까? 고난의 풀물 거쳐야 되지. 그렇게 인간들은 성경에 걸려 넘어지고 성신이 와야 성경이 꿀맛이 나는 거예요. 응?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이 등불이 빛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예언의 등불을 밝혀서 전도하잖아요. 영적 예루살렘, 세계적으로 뭐로 찌개같이 가라앉아서 지금 교회의 영적은 찌꺼리가 됐고요. 육적으로 성해가지고 돈이 성해가지고 돈교회가 돼가지고 돈으로 교회 정치를 합니다. 응? 이기성 교회들이. 응? 진리가 없어요. 세일이 없어요. 심중에 이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하나님이 하복을 내리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없어서 하나님 잠잠히 계시니까 심판 없는 줄 알아. 말라기 3장 13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옆에 계시니까 말라기 3장 참 사람이 간사하고 간교해요. 응? 13절 보면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섬김 발을 엮고 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겨 마귀를 뱀을 섬겨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주님 따라가면요 울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니까요. 얻어맞아서 터지고.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러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오늘 교회들이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건강하고 돈 잘 버리고 웃으며 산다 하는데 잘못됐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순교 길을 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 맞아 죽어야 돼. 핍박받아야 돼. 마태오 5장에 팔복을 말할 때 8번째 복이 뭐예요? 핍박받는 게 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뭐 유익하냐 말이야. 고생만 했다. 아이고 만날 걱정했다. 돈도 없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이게 오판이에요. 교만한 자는 구원이 없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근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해.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이게 따브르시시 악을 행하는데 창성이 커요. 교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하면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교회 모여 앉으면 이런 말 하거든요. 아무개는 예수를 잘못 믿는가 봐. 만날 거지같이 살아. 아무개는 예수를 잘못 믿었다. 벼락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3년 믿고 부자 못 되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해요. 응? 그래서 순복음은 삼박자 축복이 예수 믿고 범사가 잘 돼서 부자 되고 건강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끝장났어요. 예. 원로 목사가 법에 잡혀갔으니 응? 그 단체는 세상 법에도 꼼짝없이 잡혔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 왕권의 책인데요. 인맞은 정도를 가는 길은 핍박과 고난과 마귀 공격을 받고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죄 짓고 또 일어나고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이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3장 볼 때는 이상한 거야.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왜? 마귀가 안 보이니까. 마귀는 영이거든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던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요, 의아스럽게, 아, 저 사람 버린 바람 같아요. 죄 지었단 말이야. 응?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응?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는 고난도 특별해야 돼. 싸움도 앞에 섰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14년 싸웠는데 사람들이 보고 비웃어. 춤을 뱉어. 알지도 못하고. 응? 1차 부활인데. 응? 예표의 사명을 다 마쳤는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의인은 싸우는 사람이요 마귀하고 악인은 협상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마귀가 가만히 둬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아주 편하게 잘 살아요. 근데 주님 올 때 쫓겨나. 그럼 의인은 사탄과 싸우는 게 의인인데 주님 올 때 건세를 줘. 첫장 건세를. 응?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본문에 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스바냐 1장. 제 시계가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설교 끝나야 되는데 좀 남았는데. 자,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게 심판하면은 부자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게 푸틴가 가져가 후삼여관으로. 그들의 집이 항무할 것이라. 이게 스바냐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의 부자들입니다. 오늘은 교회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거기 헛된 집을 짓는 거야. 괜히 교회를 3천억 들여가지고 서초동의 사랑교회 쓰지도 못한 건물인데 거기서 예배 드릴 것 같아? 새시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옥하는 목사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가난한 집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왜 오 목사는 반대쪽으로 가서 왜 이렇게 교회를 망치려고 하냐고. 4,000명이 데모한대 데모를.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아마겟돈 날에 와요.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부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게 노아 때 같아. 부자는 공군악담해.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용과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은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보리. 이렇게 찬송이 나와요. 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하나님의 고난 3대 한을 줘요.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아담같이 불순종.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육체 심판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몸뚱이는 분토같이 될지라. 우리 육체가 분이 똥분자야. 똥같이 똥덩어리가 돼요. 똥. 그들의 은과 금이 돈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혜 날에는 은과 금을 은혜 베푸는 데 써야 돼요. 주의 사업에. 그 진노의 날에는 세일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용신물이요.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그래서 셋째가 아마겟돈 불바다잖아요. 공기 불될 때.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모든 거민을 하다 알곡을 골아놓고는 싹 불태워버려요.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놀랍게 깜짝 놀랍게.
그게 농부가 가을에 알곡 걷어들이면 다 죽적이는 거름통이 불태우듯이 하나님도 알곡을 모아내고 왕권과 백성 다 추출해내면은 인간 쓰레기는 아마겟돈에서 불청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 지읍시다. (54장입니다) 우리 앞에 큰 한란 싸우니 완전무장 주셔요 주셔야만 남은 자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성리케 합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역사 싸우니 근세 능력 주셔요 주셔야만 큰 역사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성리케 합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축복 싸우니 복된 가정 주셔요 주셔야만 큰 축복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성리케 합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영광 싸우니 참는 힘을 주셔요 주셔야만 큰 영광 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성리케 합서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기도드립시다.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종말에도 14만 4천 명에게 건세를 주심으로 승리가 왔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도들도 주님의 승리가 사도들의 승리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선지자들에게도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의 철장 건세가 승리의 건세인데, 이 건세를 받아서 증거 마치고 공중에 주님 만났다가 다시 와서 이 불바다에서 불 속에서도 할렐루야 부르는 변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은 이 마지막 길밖에 없나이다.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를 모르고 시리 까고 장가가고 집 지고 땅 사다가 물속에 죽었는데,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종말을 모르고 선지서를 모르고 세일을 모르고 동방역사 모르고 협상주의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백성들이 만무보다 거짓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가 막혀 눈이 막혀 보지 못하고 흑암에 빠졌나이다. 이 일을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첫장거세는 스룹바벨 손에 주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저희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겼는데 저희들은 미약한 야곱들이 아니니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건면해 주시고 때려서라도 새 시대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